기독교 우리 감리교 목사님도 여기 오셨지만 교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순복음, 성공회, 침례교, 구세군, 회중교회, 상당히 많은 그런 교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런 교파들이 없었죠. 그렇죠. 1세기 교회는 그런 교파들이 없습니다. 단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이겁니다.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람을 불렀다. 그게 교파라면 교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파가 1세기 이후에 조금씩 변질되고 조금씩 바뀌어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하고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종교의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정말 지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밀라노 칙령 이후에 기독교는 더 이상 박해와 탄압 속에서 지켜냈던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종교인 태양 숭배와 접목하여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오면 통해서 교회는 점점점 부자가 되었고 수많은 우리 성직자들의 탄생에 이뤘습니다. 성직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가 또한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교회는 타락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에 하나였던 교회는 서로마와 동로마가 분열하면서 기독교도 1054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후 로마 카톨릭의 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탄생됐죠. 천주교, 개신교로 분리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교, 장로교, 회중교회,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갈수록 각 교단마다 믿는 교단의 신조와 또 이념과 성경 해석에 따라서 많은 교단들, 교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교회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나음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사건들, 그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음교회, 새마음교회, 새로운 교회. 교회마다 그 셋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한자 들어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의 모습인데. 세소만교회, 새마음교회, 새로운 교회, 한마음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기 원하고 또한 새롭게 다시 믿음을 갖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 아마 다 그렇게 진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한마음이 되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맞고 기독교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그러한 말도 서슴없이 세상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면은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복음이 바로 증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싸우는데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죠. 부부가 싸우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전에 집회를 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 목사들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교회는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어른들끼리 그렇게 싸웠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교회가 잘 되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떤 명분으로 싸우든지 싸우는 것 자체에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함께 돈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살림을 하고 사남매를 길러야 하는데 목사 형편은 어렵고 그러니 이야기할 대상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목사와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종종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항상 주제가 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우리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굶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린들이 싸우는 것을 보니 학교 친구들은 다 교회를 떠났으나 나는 목사 아들이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예, 정답은 비밀입니다.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현재형 분사로 계속적으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가 되었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건강하려면은 온 교인이 이미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요, 어떠한 계층이나 직분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듯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거죠.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유대인이다, 교회가 이방인이다, 보수다, 진보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네가 틀렸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교도소에 있는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를 권한다. 영어로는 I urg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이 아니에요. urgent, 긴급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긴급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똑바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에 맞는 삶을 살라. I urge you to live a life worthy of the calling you have received.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값이 있습니다. 큰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같이 살아야 되는데 왕같이 못 사는 거예요. 거지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는 사도 바울은 똑바로 살아, I urge you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목사님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 이승환 목사 똑바로 살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urge you. 그렇다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서에서는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것이에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 에베소 4장 17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세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라. 또한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22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먼저 하나됨의 능력으로 살아, 하나됨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된다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133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만히 보면은 형제나 자매끼리 부대끼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형제나 자매가 함께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인용합니다. 남녀로 지역으로 노소로 장애인과 비정규인, 기업가와 노동자 이렇게 틈만 생기면 편을 갈라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 잠시 다투었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 모두 똑같은 대한국민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갑시다 하면서 당선 수락 연설을 했던 것이 기억됩니다. 정치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아예 갈라져서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제는 죽고 못 사는 그 정말 브로맨스, 뜨끈뜨끈한 그런 형제의 사랑을 나눴던 그 둘이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들. 정치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정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호남이다 영남이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해주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아니면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7번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각 3개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6절에 마지막 7번째가 나옵니다. 처음 3개는 성령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3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1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께서 하나가 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가 성령임이에요. 4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지체이다 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이 눈을 들어서 또한 눈이 입을 들어서 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지체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독립되어서 결국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발이 하나가 없거나 눈이 하나가 없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하나 없거나 그럴 때 우리는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우, 장애인이라고 우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가 없으면 장애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끼리 경쟁하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지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교 성령, 순복음 성령, 루터교 성령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뒤틀린 것들, 내 속에 있는 타락된 것을, 내 속에 있는 부패된 것을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즉 주님이 한 분이에요.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한 분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믿음의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어떤 분은 방언하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열심히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믿는 분도 있습니다. 다 믿음의 형태, 믿음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라는 것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신조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의식도 교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시대에 따라서 교파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세례도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침례교회다. 나는 장로교회다. 나는 세례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는 침례라는 단어를 쓴다. 어느 교파에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을 때 공일하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줄 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주노라, 세례를 주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만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만유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답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권고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분쟁과 교회 안에서 아픔과 바로 가정 안에서 분쟁과 가정 안에서 나눔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됨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고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과 용서 이 4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 겸손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이 됨을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낮추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지위, 학문, 권력, 직분, 명예 이런 것이 우선시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만, 교만, 오만, 자기 주장이 판을 치는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그래서 늘 입버릇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요한 3서 9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한 내용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요한 3서 9절. 그 사람의 이름이 디오드레레베입니다. 디오드레레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은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잘난 체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으뜸되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상석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많아질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두 번째 덕목은 온유예요. 사전에서 온유를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온유는 프라우스인데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한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마음이 단기적이 아니라 극단에 서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온유라는 말은 말의 재갈을 여러분들 물린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의 온유라는 것은 아나바, 굽힌다, 굴복한다, 절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굽힌다, 굴복한다, 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굽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의 모습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폭력, 잔인, 교만입니다. 강팍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폭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설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온유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폭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온유함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고 온유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그런 덕목의 모습이에요. 주방 일을 하든지 가족에서 대화를 나누든지 사회에서 일을 하든지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들 운전을 하면서 운전할 때도 여러분들 온유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누가 내 앞에 앞에 들어와서 컷했다 하더라도 에이씨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온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폭발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도 폭발했습니다. 그 폭발을 통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온유함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모습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될 수 있는 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입을 열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될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예요. 화를 내지 않고 오래 자제한다, 오래 견딘다 라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을 참는 거예요. 말을 참지 못하면 말썽이 납니다. 성도가 할 말 다 하면은 여러분들 평화롭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꼭 이런 분 계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요, 할 말을 다 해야 됩니다. 할 말 다 하면요, 뒤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본인은 뒤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사람들은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한다는 것이 좋지 않아요. 자기만 편하겠지요. 할 말 다 했으니까 뒤끝이 없으니까는 내가 다 쏟아부었으니까 다 편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을 함부로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은사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교회 내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것. 실수했을 때 확 지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참아줄 수 있는 것, 실수를 받아주고 실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또 부교역자를 했었을 때 그 목사님 밑에서 일했을 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특히 부교역자들한테. 성도들한테는 잘못되는 거 얘기하시는데 부교역자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고. 본인 스스로 깨달으라고. 물론 본인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를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잘못을 했는데도 참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하면 얘기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죄악의 나락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참고 계신다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또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들겨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창피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에이씨 하면서 내가 도장 콱 찍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라가 치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래 참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참아야지만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 보면 네 번째 덕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용납입니다. 참으니까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지 못하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납의 모습입니다. 사랑 없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내가 참으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납의 모습이에요. Accept one another.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으셨죠. 하나님이 용납하셨죠. 저도 참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사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이 다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완벽하면 왜 교회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왜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위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그렇구나. 네가 알지 못하니까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러지. 네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 생활 하나가 되는, 교회 생활 하나가 되는 가정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네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해왔어요. 노력하라라는 것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힘써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라가 아니라 힘써서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키다가 실패하면 또 노력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게 될 때 여러분들 연합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지킬 만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spirit. 성령의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이, 목사님,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래요. 나만 참 잘 믿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이죠. 가장 위대한 일이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됨의 모습.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또한 국가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됨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축복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힘쓰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